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어렸을 적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저도 어렸을 적에 흔히 말하는 땡깡을 좀 부린 적이 있습니다. 땡깡. 엄마 일하러 나가지 마. 그런 거 했었죠. 바지가랑이 붙들고 일하러 나가지 마. 그렇게 울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러면 아빠나 엄마나 나가야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맞지만 그래도 아이 때문에라도 한번 오늘은 쉬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혼내고 호통치지 않죠. 한창을 그렇게 승강이 하다가 뭔가로 유혹하고서 출근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괜찮죠. 곤란하기는 하지만 아빠를 향한 엄마를 향한 사랑이 느껴져서 오히려 기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점점 몸이 커갑니다. 회사 가는 아빠를 막아서고 같이 놀자고 하는 모습이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때, 한 20살, 30살 되는 그 무렵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같이 놀자고 앞을 가로막으면 안쓰럽지도 않고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맞아야 하는 것이죠. 철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죠. 세월은 흘렀고 몸은 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라지 못했습니다. 철이 조금 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예수님도 속이 터지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대 맞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냥 사탄이라고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사탄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나가는 길에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 지명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지만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지명이 헷갈려도 뭐 괜찮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랴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이사랴라는 지명 또 빌립보라는 지명은 또 독립적으로 각각 있기도 합니다. 빌립보라는 곳이 따로 있고 가이사랴가 따로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가이사랴만 나오고요. 가이사랴는 그렇고요. 또 발칸반도의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라고 나오는 그 두 곳이 각각 나오고 있죠. 빌립보 가이사랴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하고 가이사랴하고 다른 곳이고 빌립보 가이사랴는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9장과 평행구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라고 그 장소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대화가 마가복음 오늘 8장 27절에서는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조금 빌립보 가이사랴는 비슷한데 정확한 위치가 좀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길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장소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마가복음만 특별히 길에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8장에도 또 9장에도 10장에도 등장하고요. 대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개념이
됩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맹인을 고친 이야기로부터 맹인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이야기까지를 길을 걷는 여행으로 풀어내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으로 그렇게 길을 걷는 것으로 풀어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참된 제자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돌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의 시작과 끝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길은 누구와 함께 걷는 여정입니까?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 되시기를 바라고 밝히 눈을 떠서 주님께서 가리키는 것을 향해서 곧장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시 물으신 것은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대답을 기대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28절에서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자, 이 대답은 전에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하고 같은 거예요. 그때 6장 14절 15절에서는요,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났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나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라고도 했던 것이죠.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는지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났을 때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교회에 나와서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그의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만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이 길의 그 끝에서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때문에, 그 듣는 가르침들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겠죠.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29절에서 베드로의 대답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다르게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마태복음 말씀에는 우리에게 더 익숙한 고백이 나오죠. 좀 다른 둘이 비교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 고백의 모범이라고 할 정도로 고백이 조금 더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8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좀 더 쉽게 말하면 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베드로의 고백이 맞는 말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틀린 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사실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과의 차이가 나는 또 다른 지점이기도 하죠.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됐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도 경고하셨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원어를 뒤적이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경고로 번역한 원어는요, 지시하고 경계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시하시고 경계하셨다. 이 경고라는 말, 지시하고 경계하셨다라는 말 속에서는 큰 잘못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경고로 번역된 이 원어는 꾸짖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꾸짖다, 다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꾸짖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꾸짖으셨어요. 꾸짖어. 야, 너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꾸중 들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지요. 베드로를 향해서 복되다고도 하시고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천국 열쇠도 주시겠다고 하시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거나 풀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칭찬도 이런 칭찬이 없죠. 베드로의 고백이 이런 칭찬을 마태복음에서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될 잘못된 고백. 아니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 고백한 이 주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나 마태복음에서 추가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나 붙였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를 생각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습니까? 그 권세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도 신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쓰고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숭배의 고귀한 신앙 고백일 수도 있지만, 마가복음은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로, 이 황제의 대체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황제를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로마 황제 지배체제의 가치를 뒤엎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기대를 본 것이 아니고요, 로마 황제 지배체제를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체제로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것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와 세상 가치를 통해서 얻었던 것을 고스란히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듯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다른 신이어도 상관없고 예수님이어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그 기대를 예수님에게 걸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기 전에 세상의 헛된 기대와 신앙 체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숭배하던 우상의 자리에 그대로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것, 내 삶을 뒤집어 엎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가치가 지배하는 곳에서, 세상 가치가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던 분입니다. 여기 말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던 분,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 가치를 추구하자라고 말씀하셨던 분인 거예요. 옛삶에서 떠나라고 하셨고 내 이전의 삶을 뒤집어 엎으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31절입니다. 함께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행이 담긴 마가복음의 이 중간 토막에는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자, 가운데 토막이 어디라고요?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인데 8, 9, 10이죠. 그 사이에는 8장에 오늘 나왔고요. 9장에도 이 순환 예고가 나오고요. 10장에도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이제 그 순환 예고를 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3번 나오는 거예요. 순환 예고가.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구원자상이 마치 로마 황제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은 사실 이 고난 받고 십자가 지셔야 하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 황제와 같은 구원자가 아니고요,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지금까지 제자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이전 생각과 사고방식, 이전의 가치체계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납득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많이 화가 난 모양입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 얘기는요, 새 번역에서는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리고 공동 번역 개정에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붙들었을까요? 바싹 잡아당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멱살잡이 생각 안 나세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떠올라요. 사실 32절에서 항변했다고 번역한 단어는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1장에서 귀신을 내쫓을 때 했던 단어도 같은 단어. 귀신을 꾸짖고 내쫓으시는데 누가 위아래인지 정확한 단어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하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잘못된 말씀, 예수님의 잘못된 생각, 그 계획을 고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래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베드로를 꾸짖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스승과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예요?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담은 이 중간 토막은 참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담겨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 같습니까? 적어도 32절에서는 베드로는 제자가 아닙니다. 스승 같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이 순간 베드로가 제자가 아닌 것은 33절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죠. 스승을 따르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요. 예수님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를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겠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30절에서 경고라고 번역한 꾸짖음과 같은 단어이고요.
32절에서 항변이라고 번역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던 꾸짖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제목을 붙인다면 최소한 마가복음에서는요,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붙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는 제목을 이렇게 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결이라고 하죠. 오늘의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하다는 거야. 멱살잡이를 연상할 정도로 사타나 하면서 두들겨 팰 정도로 그렇게 험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에 너무 익숙합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니까 어렴풋하게 그것을 보고 계속 보여주시니까 더욱 선명하게 보고 또 보여주시니까 더더욱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이죠. 그런데 우리 앞에 그런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인도하려는 모습,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셨지만 맹인이 눈뜬 자를 인도하겠다고 하고 제자가 스승을 지도하겠다고 하는 격이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스승이십니까? 예, 내가 예수님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도자요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고 걸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아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는 숨기시고 하나는 드러내셨습니다. 뭘 숨기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아까 너 아무에게도 이런 얘기 하지 마라고 숨기셨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드러내신 게 있죠.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숨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반대였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반대죠. 하나님의 일은 감추고 사람의 일은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든 안 하려고 빼고 사람의 일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거기 발 하나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삶을 뒤로하고 옛 삶의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 출근하지 말고 자기랑 놀자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미뤄두고 사람의 일이나 하자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참 제자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내 뜻과 기대와 소원을 투영해서 예수님을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자는 내 뜻으로 주님의 앞을 막아서지 않습니다. 또 참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끌어안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처럼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가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뜻을 이루시는 조력자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 뜻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신앙 여정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